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이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 또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누가 썼냐? 잘 모릅니다. 이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구약 성경에 능통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모릅니다. 이게 정답이고, 그러나 이 내용에서 핵심은 뭐냐? 히브리서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도 보면 제사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제사법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다, 이 얘기를 상징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오늘 14절에도 보면 대제사장,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이 누군지를 해석해 놨습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제사장이 계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외적인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많이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믿는 도리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굳게 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게 16절이에요.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때를 따라, 이런 표현입니다. 때를 따라. 무슨 뜻일까요? 이 때라는 이 헬라어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유카이론, 헬라 단어가 그래요. 유카이론. 이 말은 적절한, 잘 맞춘, 이런 뜻입니다. 이는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시기적절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때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랬습니다. 이 돕는다는 표현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사가 환자를 도울 때, 수술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도울 때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이것 이중적인 의미인데, 또 하나는 바다에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 닻을 내리고 이렇게 뭔가 그 항해를 할 때, 나갈 때 그것을 돕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에 이 닻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돕는다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은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는 것,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오늘 16절을 보면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바로 어디죠? 하나님 우편,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천상에 계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만 이 지상에 세운 게 뭐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그렇게 세워놓았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무엇을 통하여, 어디를 통하여 채워주신다는 것인가요?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으로 세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이 교회관이 건물에 이렇게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이라게 하면 예배당 건물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 유교관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이게 뭐예요? 신앙 공동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민당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5명, 6명, 7명이 모이면 무조건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냐면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일날 집단적으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예배당에 안 오고 어디 갔냐면 차 타고 산으로 간 거예요. 차 타고 산에 가가지고 거기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예배도 하나님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좀 해보소. 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지 그걸 정립이 안 되면 그런가 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획 넘어간다니까요. 그 예배당이 거기 없어서 안 된다, 그 말이네요. 자, 2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날의 문제입니다. 자, 주일날 엄연히 우리가 그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요. 그 시간에, 그때에 와야 되는데 지금 날에요. 지금 어디 갔어요? 산에 갔단 말이에요. 그 원하는 장소가 아니야. 2번째, 우리 강 권사님이 잘했는데 거기에 목사가 없어. 그런 머리 딱 돌아간 사람 있죠. 부목사님 데리고 가면 되겠네. 목사가 있으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제 개념 이해하시죠? 근데 반대로 성지순례나 들어가고 광야에 있어요. 교회 예배당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일이야. 근데 마침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찬송가도 펼 수가 없어요. 하도 바람도 부니까 눈만 겨우 가리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교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왜 교회인지 이야기해봐요. 이게 왜 교회가 되는지. 그럼 제가 반론 제기해 볼게요. 그 광야나 놀러간 산이나 차이가 있어요? 거기도 또 가서 예배드릴 공간 없는데. 내가 지금 숨이 막혀가지고 좀 빨리 꺼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권사님 보고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좀 피곤해요. 좀 변명 같은 얘기 하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굉장히 강행군합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이게 정신이 없어요. 오늘도 숙제해가지고 또 목사님들 앞에서 발표하고 또 평가받고 거기에 또 코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발표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든지. 그걸 내일 또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가고 또 밤 12시 넘어서까지 또 숙제 또 마저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뒷골이 당기는데 멍한 거예요.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오늘 수요일 아니면 좋겠다.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는데 자꾸 졸려요. 그래서 자꾸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정신을 깨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피곤 쩌는 건 안 보이지요? 다행입니다. 안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니까 오늘 좀 패턴을 바꾸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요. 자, 다시 이어봅시다. 자, 강 권사님, 자, 그 광야에나 저 산 위에 정상에서나 거기도 예배당에도 갈 수 없고 똑같은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기가 다르죠. 누군가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의외로 아는 것 같은데 툭 물으면 헷갈려요. 아니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잘못됐냐? 문제가 있냐? 이렇게 막 따져요. 준비가 안 되면 그런가 하고 맞네 하고 헷갈리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대답을 못해. 그래서 내가 하나씩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몰라서 그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리려는 그런 의도로 한 얘기입니다. 자, 어디까지 가다가 3,000% 빠졌나?
그렇죠, 그렇죠. 자,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세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그곳에서 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 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 나가신다. 결국은 이 부족을 채워 나가실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뭘 주세요? 돕는 은혜를 주신다. 돕는 은혜. 돕는다는 뜻이 뭔지 얘기했죠?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돕는 은혜. 결국은 은혜의 보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모든 것이 공급되는데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는 모든 것까지 공급되어진다. 자, 이 개념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소와 때 여기에 대해서 항상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일날은 당연히 오고 거의 다 새벽에도 나오고 또 수요일까지 나오는 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지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실을 가만히 봅시다. 이렇게 더 열심히 나오고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데 더 많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아니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주일날 한 번 딱 나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은혜라고 한 잣대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공급 장소가 교회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많이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거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왜 더 많이 나오는데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지 못하는 것일까?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 이야기해 보시죠.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을 보면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원건사님은 이야기해 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다른 분 있나요? 일단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은혜가 여기서 하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은혜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꽂혀 있으면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밖에 안 됩니다. 먼저 은혜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돼요. 영적인 것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 그러면 벌써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일주일, 제가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저 사람에게 더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어떤 교인이 어떤 저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얘기를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본 것은 돈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그게 은혜가 맞나?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늘 은혜 없이 살아가고 평생 은혜 못 받고 살아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세속주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는 먼저 영적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지, 결단코 돈을 좀 많이 벌었다든지 그게 난 것이 그것이 하나님도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거 부셔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기에 정리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예배당에 많이 나왔는데도 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그럴까?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가 피상적인 예배예요. 피상적인 예배가 뭘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앉아 예배 드리고 실컷 졸다가 끝나면 가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 문 열고 나가자마자 가만히 있어. 오늘 무슨 얘기했지? 싹 잊어버려요. 물론 나이 들어서 잊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화되어 버릴 때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기억력이 떨어진 거하고는 달라요. 피상적 예배는 아무것도 내 안에 남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보면 은혜는 콩나물 시루와 같아서 부어지면 영혼은 자라게 돼 있어요. 영혼이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얼굴부터 펴지게 되고 달라지게 되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대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특별한 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은 거의 아무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날을 쪼개서 여기까지 왔다면 무슨 사명감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은혜를 저장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특권 의식이랄까요? 나 자신에 대한 특별함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렇게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온 사람과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그런 사람과 똑같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은혜는 받긴 받았지만 구멍이 나서 다 새버리든지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내 안에 저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은혜가 갈수록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 저장이 많이 되어 있다면 이분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갖고 살고 누리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갖고 알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잠깐 여기서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봐요. 은혜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다 나와요. 이게 반대로 보면 금방 알거든요. 자, 은혜가 저장된 게 아니고 구멍이 나가지고 다 빠져나갔어. 메말랐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끼리니까 내가 작년 이맘때와 올 이맘때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그냥 자기 생각 이야기 해봐요. 강 권사님은 그렇게 달라지셨고 남 권사님은? 원인자 권사님은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지, 그거지, 그거. 네. 나나 같은 마음이구만. 내가 목사님 나도 교회 안 나왔을지 몰라. 그런데도 교인 성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나왔네. 그랬어요. 우리 원추자 권사님 박수 한번 해봅니다. 아이고, 추자 권사님 고마워요. 원추자 권사님은 뭐가 좀 나아졌어요? 작년하고 올해가 비교했을 때. 오늘은 원시자매 둘 다 빠져갖고 헐빈했어요. 안 그래도 없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또 설교하고 또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잘 따라와서 고맙고 내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고 가고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자, 조금씩 제가 이제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은혜를 받았고 저장이 되어지면 일단은 내 마음이 작년에는 불안함이 60이었어. 같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터졌는데 이게 은혜가 많은 사람은 불안함이 30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역시 불안하긴 해. 그렇지만은 수치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차이 나요.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고 또 실수하는 것도 보면 내가 약점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하는데 이제 원건사님이 한 얘기처럼 이제 예를 수치로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실수를 한 5가지 했다. 이럴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서 똑같은 올해는 한 가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게 성장인 거예요. 오면 얘도 성장했나 봐. 제가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짓눌리고 죄의식에 빠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대 권사님 아시겠어요? 그거는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늘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졌으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올해 이만큼이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내년 어떨까?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확 달라져요. 몸은 나이가 들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은혜를 못 받아 아픈 게 아니라 몸은 오래 써서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해진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걸 알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처하는 것, 위기에 대처하는 것, 옛날에는 깜짝깜짝 놀라고 틀썩 주저앉았다면 안 그러는 거예요. 틀썩 주저앉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툴툴 틀고 원추자 권사님처럼 그래도 가야 돼. 그게 벌써 강해진 거예요. 은혜에 많이 저장된 것이 특징이 이제 내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요. 밖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대응력, 어떤 사건에 대한 대응력이 세져요. 옛날에는 워낙 크게 오면 아이쿠 하고 주저앉아 버렸는데 이제는 그것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데 가장 센 건 뭐냐면 스폰지가, 마음의 스폰지가 많은 사람은 강하게 탁 쳐도 안 아파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어떨까? 부딪힐 만큼 강도가 너무 세고 아픈 거예요. 그걸 쿠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마음의 쿠션. 쿠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요 강해져요. 총알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런데 큰 솜털 뭉치 있죠. 솜털 큰 뭉치에다가 총알을 쐈는데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나만 신기한가 보다. 이 솜털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게 툭 찌르면 쑥 들어가는데, 그런데 솜털 뭉치에 있는데 총알을 쐈는데 그걸 못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쿠션이야. 이게 하나하나는 약한데 전체가 있으니까 이게 회전을 하면서 총알이 희가 막아가지고 거기서 힘을 잃어버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물의 원리도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쿠션이 강하면 총알 같은 그런 비수 같은 말이나 그런 힘든 일이 나를 팍 치고 들어올 때, 옛날에는 아이쿠야 하고 마음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막 힘들고 막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데, 이 은혜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적 대응력이 높아져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그래도 내가 많이 자랐구나, 그렇게 스스로 인정이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 잘했다 해봐요. 닭살 돋는 얘기죠. 해봐요. 참 그래야 내가 마음이 건강해져. 원희자 선생님 알겠지요? 맨날 못한 거 생각하지 말고 잘하고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 더 잘하게 되죠. 오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감을 갖고 한 해를 잘 가면 좋겠어요. 1년 후 2023년 첫 수요 예배에 내가 참여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일 내가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진짜 신앙적으로 잘 살아왔다, 내가 잘했다, 그런 발자취를 남기길 바라요. 또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게 확신이 들어요. 자, 여담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많이 타격을 입어서 숫자적으로 줄었어요. 헌금도 줄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많아졌어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외적으로 보면 위축돼 버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약한 게 뭐냐면 영상 찍는 거. 닭살 돋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찍어놓은 거 보는 건 더 힘들고, 또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왜 이렇게 또 싫은지, 그걸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2년간 하면서 극복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더 집중했어요. 다른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도 그렇게 집중하고 해서 교인들도 은혜 받았지만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숫자 적다고 위축되지 않고, 또 헌금 적게 나온다고 마음에 주저앉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고 하니까 후회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상당히. 또 여기에 있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흡족하긴 하죠. 사실 작년 이맘때보다도 올해는 더 많이 성장한 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이 또 저한테도 많이 보람이 되고, 이런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년을 이렇게 쭉 살았어요. 1년을. 그러면 아마도 2023년에는 코로나가 지금처럼 그렇게 득세하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낙관을 갖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세력이 약해졌을 것이다. 뭐 백신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랬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어땠을까? 훨씬 더 많이 성숙해 있어야 그게 정상이겠죠. 자,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면 많은 그동안 나를 따라왔던 문제거리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야 더 많이 붙어요. 초등학생 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동안 몇 년 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그림자트 따라왔던 이 혹덩어리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붙어요, 떨어져 나가요? 당연한 얘기를 질문하는 이유는 내가 말함으로써 떨어져 나가는구나 생각하라고. 알겠죠? 원순호 권사님, 내년 이맘때에 더 많아져요, 없어져요? 아니, 내년 이맘때 어떨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원인자 권사님 어떨까요? 그렇죠. 떨어져 나가도 보통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싹 정리되겠죠. 그걸 생각하고 오늘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야. 그냥 되어진 것만 보지 말고 1년 후를 바라보고 오늘 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기대감 생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했던 것을 잘 귀담아 듣고 생각을 하십시오. 1년 후 나의 모습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은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 나가요. 내년 이맘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님 정말 좀 많이 달라졌어요, 내 주변 다 거의 정리됐고요, 내가 다 그냥 이겨냈어요, 그런 얘기들을 간증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을 통하여 은혜의 공급을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고, 내년에는 그 은혜가 급성장하게 만들며 나를 끌고 왔던 모든 문제들이 더 정리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